시편 105편까지 읽었습니다. 6월이 다가고 7월 초하루입니다. 금방 지난 6개월이 지났네요.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절반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또 전개해 나가실런지 모르지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는 7월 한 달, 또 금년 6개월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3편 가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가 시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호흡이 있는 이들이 다 주를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왔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6월 한 달을 살아온 것이 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지난 반년을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아가고 앞으로도 은혜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잠깐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머리를 정지시켜 놓으면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발을 묶어 놓으시면 안전뱅이 되는 겁니다. 손을 묶어 놓으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활동할 수 있게 하시는 거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의 삶은. 영혼은 영원토록 계속되지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해서 잘 느껴지지 않고 그 다음에 행하신 일들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그분이 하신 일이 없고 아니 계신 게 아니거든요.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는 거잖아요.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존재한단 말이죠.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내 자신이 산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3절 보세요.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를 사해 주신다. 어떻게 할 때 사해 주시죠? 회개할 때, 고백할 때, 통회하고 자복할 때. 어제 우리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데 요나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가서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회개합니다. 베옷을 입고 통회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요나가 못마땅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고 투정을 부릴 때 하나님, 너는 하루아침에 낫다가 없어지는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거든.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다고요? 12만 명이나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점 돼서 나를 건강하게 질병을 치료하셔야 되겠다 하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요만큼 더 가지고 살아라 할 때는 하나님이 그만큼 가지고 살게 하시지 완전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안질인지 이질인지 치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어요. 3번씩이나 생명을 걸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가지고 일평생 살도록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3층천까지도 올라왔고 그저 손수건만 얹어도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행하심이 사도 바울에게 다 임해서 죽은 자까지 살리게 하시니까 내가 이대로 두면 하나님 될까? 하나님과 같이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서 내가 살까 봐 그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거잖아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로 제어 장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못 갈 수 있도록 정지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질병을 치료하시지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친구 삼아서 같이 살아야 돼. 같이 더불어.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주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죠. 우리를 주의 것 삼으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관을 씌우신 거 높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사단의 세계에서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엄청난 거죠. 이것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는 못마땅할 때가 많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하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해 하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요. 복된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엄청난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28장 12절에는 그래서 하늘에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고 보고를 여시사 우리에게 누구에게 갖다가 내려줄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걸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다만 우리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못 받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를 변화훈련 성장시키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가지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곧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준비케 하는 거예요. 준비케. 사랑의 그릇을 준비하고 희락의 그릇을 준비하고 화평의 그릇을 열매들은 다 그 그릇을 준비해서 거기에 합당한 엄청난 것들을 주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는 거죠. 주시기 위해서. 묘목부터 열매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자라나서 2, 3년, 4, 5년 걸려야 열매를 드디어 맺혀지는 것이거든요. 잘 가꾸어져서 성장했을 때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엄청난 분입니다.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하셨다. 내가 한 일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다른 거 무엇을 주저하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으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몸버려 빌려 죽으셨는데, 그 길 가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엄청난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오늘 시인은, 다윗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너무 많이 깨닫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할 거다. 넌 이것을 믿느냐? 너는 이것을 믿어야 내가 살 수 있다. 네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인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창공을 휘젓고 다니는 공중의 왕자, 창공의 왕자, 독수리와 같게 새롭게 하실 것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런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키시며 내가 얼마만큼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거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죠. 독수리와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요셉되게 만드셔서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지 그냥 이루시지 않습니다. 다윗을 다윗 되게 하셔서 왕 위에 오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 보세요. 만들어지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습니다. 8절 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긍휼이 많, 불쌍히 여김을,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온갖 가지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으신 그 하나님, 온갖 가지 좋으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체가 경험한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오늘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0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만일 죄를 따라 처벌하셨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오늘도 불쌍히 용서해 주신다. 13절 갑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내 새끼 내 거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듯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젖 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14절도 보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체질을 아신다. 내가 어떤 체질을 가지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풀과 같다는 건 잠시 동안 있는다는 거예요. 꽃과 같다는 것은 더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화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엊그제와 같이 2019년을 출발했습니다. 6개월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또 6개월 금방 지나갈 겁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이제 인생이 풀과 같이 금방 왔다가 가고요. 영화도 풀의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너무 부자들, 엄청난 사람들 좋아할 거 없어요. 다 죽습니다. 잠시 후면 다 끝납니다. 이 땅 위에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그때부터 누림이 있을 것입니다.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만들어지고 그동안에 살아온 그것 가지고 천국에 가서 상을 받고 그것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 이어져서 영원 천국에서 영원히 내가 받을 분깃이요 주님과 함께 누릴 그러한 상급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7월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머지 또한 6개월 동안을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드려지는 이 시간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잘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고 그러면은요, 부모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 당연히 가져야 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마워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104편 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입으셨나이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가겠습니다. 사람은 나와서 입히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 주께서 다 지으셨다.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28절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시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여러분들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 우리 아버지가 물려줬는데요, 그 아버지도 주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 생명도 주님이 주신 거고, 건강도 주님이 주신 거고, 지혜도 주님이 주신 거고, 모든 소유가 주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그래서 주님이에요. 주인이 주인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주께서 주신 즉, 주인께서 주신 즉 그 말이에요.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낯을 보이지 아니하신다. 이제 주시는 걸 다 거두어 가셨어요.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호흡을 거두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호흡하게 하시니까 호흡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 귀의 이상으로 인해서 한 4-5시간 동안 막 어지럽고 그래서 병원에 다녀온 일이 있어요. 7년 전에 2012년도에.
그래 가서 제가 깨달은 게, 새로 아는 게 뭐냐면, 귀에는 청각신경이 있어요. 듣잖아요. 귀에 듣기에 못하면 우리 귀머거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귀에는 전정 기능이 있대요. 전정 기능이 뭐냐 하면,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능이 귀에 있다는 거예요. 귀에. 작은 귀에. 귀에 이상이 있으면은요, 이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이거 막. 먹는 것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이명증세라고 하는 거, 이석증세라는 것은 우리 귀에 먼지 같은 돌들이 여기 있는데, 거기 하나만 빠져나가도 이게 전정 기능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이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가서 검사하니까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은 한 50% 정도가 그렇게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고 그리고 괜찮아졌대. 이게 잘못되면은 이명증세가 와가지고 무슨 증세 또 있는데 계속 정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 귀에서 하나님이 나를 몸몸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한 그러한 작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다시 깨달았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100%가 이렇게 다 기능이 되어 있어야지, 한쪽이 기울어지면 그때부터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은 것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막 오버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밸런스가 몸이 안 맞으니까, 어지러지하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게 하시면 끝나는 거죠. 죽어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달려있는 건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그저 내가 잘하면, 나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어떻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운전을 너무 잘해요. 나를 말하는 게, 우리 모두가 자신이 운전을 잘한다고 가는데 와서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받는 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피하게 하시면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먼저 섬기던,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 그 목사님이 저 지방으로 장례를 이제 그 초상집에 조문을 가는데, 사모님 옆에 타시고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옛날에 고속도로가 가운데 펜스가 없을 때인데 트럭이 그냥 막 달려오는 거예요. 중앙선을 넘어서 부딪히면 적사하는 거죠. 그래서 핸들을 틀어가지고 옆으로 이제 떨어지는데 10m 이상 낭떨어져요, 옆에는. 그래도 적사, 트럭에 받쳐서 적사하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게 낫겠다. 바로 그냥 감각적으로 틀어가지고 떨어졌는데요. 차는 완전히 휴지같이 다 돼버린 거예요. 교통이 와서 봤는데 차는 휴지같이 갔는데 사람은 멀쩡한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이 더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호흡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기적같이 살리시고, 다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노예 때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는 이제 다시는 운전하지 않는다. 다시는. 하나님 다시 생명 주셨으니까. 그리고 2년을 운전을 안 하셨어요. 핸들을 안 잡으시고. 하나님이요,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죽을 지경에서도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호흡하게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 오늘도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뿐.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잠이 몰려와도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거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가는 거죠. 33절 가겠습니다.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오늘도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배고편 가겠습니다. 배고편 3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주님과 대면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날마다의 삶이기를 원하는 거죠. 16절 가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지금 요셉의 때에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그러니까 요셉의 때에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 430년 동안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시인이 그대로 리바이벌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다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05편에 나와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가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감옥에 갔잖아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종살이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요셉을 만들어요. 등록금 한 푼도 내지 않고 경영학, 경제학을 공부하고 외교학, 정치 외교학, 사람 다루는 법, 매너지먼트 같은 걸 다 섭렵하게 해서 드디어 요셉이 왕이 될 만한, 총리가 될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자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꿈을 이루십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쓰실 때에 만드시고 더 만드시고 고난을 통해서 풀무불 속에서도 건지셔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쓸만하게 만드셔서 그때 사용하신다. 19절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단련해서 만들어서 드디어 꿈을,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까? 내가 꾼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다루십니다. 만드십니다. 그게 되었을 때 하나님 드디어 꿈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꿈을. 되지 않은 상태에는 이루어져도 지가 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룰 수가 없어요. 만드셔서 될 때에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고 그 전에 그 꿈을 이루게 하시면 다 내가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은, 연단은, 고난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했다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23절 가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나그네 생활을 하죠. 430년 나그네가 아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나타나니까 그때는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종노릇.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430년 동안 60만, 장정만 60만, 아이들과 여인들 포함해서 200만 내지 300만을 만들어 주십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36절 가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지금 10가지 재앙을 쭉 말씀하시면서 장자를 치는 재앙은 몇 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여기 나와. 장자.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애굽에서 다 은금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430년 만의 일이죠. 39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덮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면,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다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로 밝혀주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서늘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일도 하지만 또 나침판의 역할도 합니다. 구름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는. 41절, 그들이 구한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먹을 걸 다 공급해 주셨. 41절 같이 읽어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이 강같이 흘렀으니. 더 디테일하게 멋있게 표현한 것이 시편 78편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어떻게 하시고? 쪼개시고 그 물을 그냥 폭포수와 같이 콸콸콸 시내가 되게 하시고 강물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있었다? 어디에서?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시내가 되게 하시고 강물이 되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사건을 누가 하셨어요? 이거? 누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지, 내가 큰 집에서 좋은 차 타는 게 그것이 행복하고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러는 거 뭐 별로야. 그저 내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내가 바라는 이상, 그게 펼쳐져야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육신이 원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주인이잖아. 내 영혼 속에 주님이 거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기도를 드리셔야 돼. 그렇게 만들어져야 행복하다니까요. 45절 읽고 마칠게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게 승리케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신 분, 오직 그분에게만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소망하며 그분만 의지하는 삶이 되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하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7월 한 달 그분만 생각하며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만 소망하는 승리의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좀 바쁘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오시면 먼저 기도해 드리고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7월 한 달을 맡기며 금년 하반기를 맡기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7월 첫날을 열어가면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월사 기도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한 달 되게 해 주옵소서. 날씨는 더워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무기력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소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의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치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을 사모하며 악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은혜 베푸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